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은 주일 아침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11절 15절까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음을 병사들에게 보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돈을 주며 예수가 다시 살아났음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20절까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로 가서 만나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신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돈을 주면서 우리가 저녁에 자고 있을 때에 그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허위 증언을 하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주고 거짓말을 퍼뜨렸지만 그것은 그들의 오산이었고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진실과 진리는 힘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출석이 시원찮은 교인 집에 전화를 겁니다. 왜냐하면 구역장이 부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목사님이 한번 전화 걸어주시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올 것 같다고 했기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딸이 엄마 전화를 받은 것이지요. 여보세요, 엄마 계시면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누구야? 그래서 목사님은 저 목사인데요. 목사야? 응, 알았어. 엄마 전화 받아. 그 누구니? 목사래.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얘 없다고 하라. 수화기를 통해서 아이 엄마의 음성이 다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또 엄마 말을 듣고 응 알았어. 여보세요 있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면 내 없다고 하래.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한 대로 모든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을 퍼뜨린 말들이 그대로 퍼진 것은 진실은 맹패도 안 되고 왜곡도 할 수가 없음을 보여준 분명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 제자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16절을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산은 갈릴리에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팔복산이겠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 산, 그리고 팔복 말씀을 전가하셨던 그 산을 일컬어 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간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을 하신 후 제자들 가운데 먼저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7절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부활의 아침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30세가 되기까지 갈릴리에서 자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모두가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에 종사하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예루살렘은 잔인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음모 실수와 죄와 유혹과 부패가 넘실거리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본래 도시는 범죄와 타락이 넘치는 곳, 오늘의 도시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도시에는 많은 인구가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집중하고 있어서 산업시설이 발달이 되고 문화시설, 경제와 정치, 문화가 집중되어 있고, 또 나가서 음지에서는 도박과 마약 등 향락산업과 퇴폐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일수록 범죄율도 높은 것이지요. 뉴욕이나 런던, 파리, 동경, 서울 등 대도시일수록 범죄가 극성을 떨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시골 마을 조용한 어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을 그쪽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제자들과 만날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 것은 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은 명승지가 아닌 것이지요. 향락과 퇴폐와 유혹과 제약이 넘실거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지요. 주차시설이 변변치 않고 편의시설과 장치가 허술해도 교회에 나와야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교회에 나와야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교회에 나와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명성지가 아니라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시시한 시골 마을, 어촌 마을, 볼 것이 없는 낙후된 마을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자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초청하신 그곳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도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갈릴리로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와야 될 오늘의 갈릴리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다시 사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갈릴리요, 우리가 찾아와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본분은 갈릴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사신 치유의 주님, 소망과 산소망의 주님, 영생의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경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17절 또한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경배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를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제자들은 이렇게 여러 차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와서 다시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게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셀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먹고 마시며 체험하면서 아직도 확신을 가지 못한 나, 수십 년간 교회를 들락거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직도 예수께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의심의 안개 속에 헤매 있는 나,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중직을 맡고 책임을 맡고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앞날이 내게 되면 항상 내게 혼돈을 가져오는 나, 세상을 갈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방황하는 나, 바로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의심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히려 의심하더라 이 말씀을 오히려 믿더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는데 세상을 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예배를 택할 것인가 세상 오락을 택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는데 내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분부하셨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또 나를 보세요. 가르친 것을 너희는 왜요? 지키도록 권면하라. 가르치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쳤으면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키도록 자꾸만 권면을 하라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자꾸만 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 20절 주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지 말고 지키도록 계속 간섭을 하고 권면을 하라. 아멘. 이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일 성수하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기도 나오세요, 전도는 이게 잔소리 같지만 나는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고 여러분이 할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이와여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전도 존재 가치를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그 누구라도 생명의 복음이요 영생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요 부활의 치유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9절 20절 분부대로 나가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있을 뿐 그 어느 곳으로도 그들이 나가서 전도했던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소심하던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입이 열려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사실을 말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인 집단과 세력들이 두려워 감히 입을 열지 못했지만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무기력의 능력으로 소심함이 담대함으로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죽이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성령의 입을 열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못하는 거예요. 되던가요? 안 돼요. 마음은 굴뚝 같아. 내가 전도해야지 다짐은 곡을 몇 번, 몇천 번, 몇만 번 다짐하고 다 나갔는데 막상 하면 말 안 나와. 예수 믿으세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이 어떤 원주민 할머니의 똑똑한 전도법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문맹이 글씨를 못 읽어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전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이 할머니의 똑똑한 전도법은 이러했습니다.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날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사님은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의 요구대로 성경을 찾아서 빨간 줄을 그어줬습니다. 선교사님은 글을 읽을 수도 볼 수 없는 할머니인데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 의아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할머니는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날마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칠 때 시간 맞춰서 동네에 있는 학교 정문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에게 학생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하며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하니 학생들은 거절을 못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하며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할머니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여기 빨간 줄 쳐놓은 글씨가 있다면 그 부분을 나한테 좀 읽어주겠나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할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학생 방금 읽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말을 합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나와 학생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인 예수를 죽였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된다며 전도를 매일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네.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글씨 못 읽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글씨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는 마음이 없어요. 전도해야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입이 열리질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너희는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고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부탁을 매일 받고도 입이 열리지 않아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독특한 전도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로 참과 가르침으로 정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전도를 멈추고 있는데 9월 2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전도해야지요. 근데 도통 관심이 없어요. 전도하는데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나 왜 그런지 몰라요. 난 그럴 때 교회 기초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을까? 그러면서 기도는 잘해.
빈자리 채워주세요. 누가 채워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구칩니까? 누가 채워요? 누가 채워요? 내가 전도 안 하는데.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아멘. 명령입니다. 명령.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이 전도를 하게 된 이유 중에 두 번째 하나는 뜻하지도 않게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가 전도를 하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스테반이 전도하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돌에 맞아 즉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겠습니까? 혹시 입을 잘못 놀리다가 입 잘못 벌리다가 내가 스테반과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할까? 베드로같이 옥에 갇히면 어떻게 할까? 야고보처럼 내가 허무하게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와 핍박이 가해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꽁매를 빼고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는 거, 말을 서울에서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간섭이 없는데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조용한 마을로 떠나기 시작하면 뿔뿔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말하기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비상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요. 놓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학원에서 전도해야지요. 직장에는 내 일하는 곳에서 전도해야지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전도해야지요. 모든 힘과 모든 여건과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좀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시니라. 어떤 치과에서는 의자에 환자를 눕혀놓고 이를 앵하고 기계로 갈아가면서 아프시죠? 고통스럽지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건 뭐 꼼짝없이 듣는 시간 이빨 갈다가 튀어나갈 수도 없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약한 사람들 눕혀놓으시고 안마 주물러쓰세요. 아니 좀 힘 쓰면 어때요? 소나기 힘이 생기고 좋지. 아프시지요? 시원하시지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여기 아프시 뭉쳤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까지 몸뚱아리 앞에서 뭐 할 거예요?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간호사는 환자 팔에 혈관 주스를 꽂고 있으면서 한 마디씩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아니 저러는 사람이 있어야 듣잖아요. 들어야 내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으랴? 믿는 자가 생기랴? 우리가 전도할 때에 들을 자가 듣고 믿을 자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나를 보세요. 내가 다른 분들 안 보시오. 좀 심각한 얘기 하고 있는데 들을 자가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입을 열어야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수 믿게 있는 건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자꾸 들려줬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믿는 것, 누가 여러분에게 자꾸만 예수 믿으라고 들려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니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요? 누가 나에게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들려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남아 앉아있는 것이죠. 아멘. 봅시다. 알겠습니다. 빈자리 채워주세요. 기도도 하셔야 돼.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나의 입을 열어 전도하게 하소서. 아멘. 그 말 골백번 골천번 하면 뭐합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는데 들을 자가 못 듣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듣기 싫어 들으셔야 돼요. 듣기 싫어 들으셔야 돼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으며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믿을 자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전도와 시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니라.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나한테 온다는 것이 잘 들으세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런데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지옥 간 겁니다. 내가 전도를 못했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몰라서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그 지옥불에 떨어진 이 사람이 입는 화를 전도하지 않는 내가 바로 입게 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화에 있는 것이 그래도 미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도하자고요. 아멘. 전도합시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관심 좀 가지세요. 전도에 제발 관심 좀 가지세요. 빈자로 태어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입을 열어 전도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무능한 입술을 열어 유능한 입술을 만들어주시고 아멘. 소심한 내 입을 담대함을 주사 성령이요 입을 열어 전도하게 하소서. 아멘. 백날 여러분 빈자리 쳐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누가 채워줘요?
새벽 기도하실 때 이게 너 뺏어야지. 내 입을 열어 전도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세 번째,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28장 20절.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라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누가 사도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잘 듣지, 세상 끝날이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세상 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 주님만 알고 계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세상 끝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개인 종말,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그날이 나한테는 세상의 끝날이에요. 큰 사건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고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 나한테는 뭐예요? 개인 종말이 온 것, 끝날이 온 것이다. 이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나 그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지 않아. 오금이 저리해요. 두려워요. 한숨이 나와요. 가슴이 답답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끝날에, 그날이 언젠가는 모르겠으나 10년인지 5년인지 20년인지 나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나한테는 끝날이 온다. 이때의 끝날 우리는 둘 중에 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든지 아니면 영생의 자리, 천국에 들어가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한 길을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중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끝날까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별이 있잖아요. 이별이 있어요. 헤어짐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영원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나하고 여러분들하고도 항상 함께 할 수 없어요. 누가 먼저 떠나든지 떠나게 될 거예요. 사실이요? 아니에요? 뭐 양거사님도 자기라고 뜻벌 때 제가 먼저 가요. 제가 먼저. 그걸 어떻게 알아? 권사님 아세요? 네. 몰라. 이거 아니고 만원 조금 많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보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아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얘기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장례식장에서 54살 먹은 여인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슬피 애통하며 우는 겁니다. 먼저 가면 어떻게? 또 가고 싶어 가요? 권사님, 53살 먹은 이 여인이 남편이 죽은 것을 보고 입관하는데 시체를 붙들고 먼저 가면 어떻게? 누가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음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여러분 죽고 사는 걸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한 주간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미안하지만 왠지 아세요? 저 시골에 있을 때 어릴 때 뭐 시골에 이제 그때는 뭐 개울이 물이 맑잖아요. 지금 가면 다 똥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에 방학 때 뭐 시골에 이제 새카만 고무줄 툭 끊어지는 툭 끊어 들어간 반스 흘렁 입고 우뚱 흘렁 먹고 방학 때만 애들이 그냥 몇십 명씩 그땐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몇십 명씩 몰려가지고 이제 개울로 모욕하러 가는 거예요. 밥 먹으면. 그런데 그 모욕까지 가는 그 개울에는 오솔길이 있는데 여기 오솔길 바로 옆에는 다 산이에요. 이렇게 까팔진 산입니다. 다 산이에요. 길이 여기 오솔길이. 그런 애들이 노래 부르면서 때로 몇십 명씩만 몰려 모욕하러 가는 거예요. 하루는 모욕을 하러 가는데 바로 내 위에 형 휘동이가 미쳤어. 산을 왜 겨울로 가고 있으면 깜빡이 산 돌산을 왜 겨울로 가냐고요. 산으로 겨울로 가서 산에 가서 돌을 더듬는데 그 돌이 내 머리 여기를 탁 친 거예요. 머리를 여기를 탁 쳤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깨졌지 뭐예요. 지금도 상처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부터 이 깨진 여기 맞아서 깨졌던 이 자리가 계속 바늘로 못으로 찔리는 것같이 그냥 막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맞은 자리가 그렇게 수시가 아프더니 야 반쪽이 얼굴이 요만큼이 다 그냥 막 온몸 바늘로 찔리는 것같이 손도 정말 툭툭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아파요. 손으로 얹고 안수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통증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진통제를 아침에 2알, 새벽 기도하기 전에 2알, 자기 전에 2알. 진통제를 4알씩 먹어도 아유 안 가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고 죽겠나 아이고 아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목사가 또 체면이 있잖아요. 안 아픈 척 안 그런 척 그냥 의연한 척. 자 목사라는 게 날마다 아프다고 아이고 저게 무슨 이게 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교회 이제 있다가 갔어요. 집에 가서 둔너 있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둔너 있지도 못하겠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겠고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파요. 주여 믿습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드리니까 또 두드린 다리가 막 묵시는 쑤시고 또 아프네요. 애따 모르겠다. 그냥 둔 넘어자. 둔 넘는데 잠을 못 잤으니까요. 묵시는 쑤시는데 둔 넘이면 잠이 어설프게 오는 거예요. 한숨 자고 났더니 아픈 게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사는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 있었고 저는 이제 저녁 10시 반쯤 교회 나와서 책상에 앉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앉았는데 도저히 머리가 아파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손을 얹고 계속 1시간 이상 두드리면서 안수기도 했습니다. 주여 못하는 설교지만 설교는 내일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시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주께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통증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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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1시간 이상 안수하고 두드렸어요. 근데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여기 통증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책상에 여기 저는 밤에 나와서 1시 반까지 그래 통증이 한 3분의 2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진통제 2알을 먹고 자고 이제 오늘 아침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참 무식하면 용감해. 머리가 이게 깨져서 지금도 상처를 열고 있던데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 이만큼 있어요. 여기가 한 7, 8cm 될 거예요. 쑥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파였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하던지 머리가 깨지면 깨져서 이게 뼈가 이게 깨져 쑥 들어갔으면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총구석에서
얼마나 무식이 용감하든지 된장을 좀대 다 먹어서 그런데 흰 감옥 조가리를 그냥 해가지고 그냥 김대 이러고 안 당해본 사람 말하지 마라. 그 상처가 나서 뼈가 움푹 들어가고 살이 찌개졌는데 된장을 갖다 넣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안 당해본 사람 뭐 얼마나 아픈지 막 땀이 치고 죽겠다고 그래. 할아버지가 또 목을 붙들고 이걸 쳐야 돼 쳐. 내가 뭔 말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도 모르겠네. 아 죽는 얘기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이게 아무나 붙긴 붙었는데 이게 늙으니까요 이제 이 후유증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 안 죽기를 참 다행이지요. 아멘. 안 맞아본 사람은 몰라. 돌이 그냥 둥그런 돌이 아니라 그 산이 이 절벽이 돌산인데요. 이 땅에 떨어지는 전부 칼같은 돌이에요. 그게 여길 쳤으니 참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바로 위에 형이 더 전에 다른 애 맞아가지고 그래서 막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맞길 다행이지. 네, 부부가 100년을 함께 살아도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쇼핑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교회도 함께 올 수 있지만 항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벽이 막히잖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부라도 평생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마 하고 아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지요. 아멘. 항상이라는 언제 어디서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주님만이 나와 영원히 함께 어디서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치 못하리니 네가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로다.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시니 신명기 31장 6절 너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잠시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이 하나님 모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고요. 마치 19절 20절이 중요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 읽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예요?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주려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예요? 가르쳐서 지키도록 자꾸 권면하라. 듣는 사람이 잔소리가 있고 듣기 싫어해도 가르친 것을 지키도록 자꾸만 권면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내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